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이 사실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먼저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면 레위기 19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하고 우리가 거룩 안 한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희들이 거룩한 내 생명을 받아서 너희들이 거룩한 생명이 되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솔직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냐? 나란 존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해라.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너희들이 거룩한 내 생명을 받으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은요 언제 지켜요? 안식일은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쉬는 것이 안식일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일날 쉬면서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첫째 창조부터 여섯째 창조까지 완성을 한 상태에서 일곱째 날을 맞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거룩한 소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첫째 시기부터 여섯째 시기까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여섯 번째 단계까지 여섯 단계의 창조를 완성시켜야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하면은 어떤 일이 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이 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 알기만 해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되 여러분 사실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첫째 창조부터 여섯째 창조까지 하나님 뜻대로 완성이 됐을 때, 네? 완성이 됐을 때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19장 이 이야기 자체가, 저 레위기 19장 19절이 지금 내 규례를 지킬저다 너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거룩하게 될지 이 이야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18절까지, 19장 18절까지.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는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9절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그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과 이웃들에게 그걸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도 다 베지 말고, 그냥 우리는 네가 했었어요. 어렸을 때 보리 빌 때는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한 대씩 학교로 갖고 가야 돼. 그랬었죠. 그 벼 빌 때는 벼 이삭을 주워서 한 대씩 학교로 갖고 와야 돼.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안 짓는데, 그 이제 얘들이 그걸 안 갖고 가면 내 맞으니까 그 이제 훔쳐서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까지 다 주워버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벼빌 때 이삭을 흘려라, 그냥. 그리고 이삭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그냥 놔둬. 없는 사람 갖다 먹도록. 그리고 과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둬.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도둑질 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도 말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이걸 쭉 얘기를 해.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19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모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하는데, 갑자기 19절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지금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응? 이제 신명기 22장으로 갑니다. 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래. 그러면 물론 호랑이와 사자가 교미해가지고 라이거가 나와요. 라이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생명이야기입니다. 생명이야기. 뭐 짐승들 교미시키고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갑자기. 그러면서 밭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거요. 어? 밭에다 두 종자. 아니 밭에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아요. 조금 이게 물기가 많은 땅에서는 어떤 작물이 잘 자라고 댄등에서는 어떤 작물이 자라는지, 물기 많은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은 댄등에서는 잘 안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밭에다가 두 종자 씨 뿌려서 수확을 많이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한 밭에다가 왜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이 지혜롭게 밭에다가 한 종자가 아니라 10종자를 뿌릴 수도 있잖아요. 자, 콩밭에다가 참깨를 심기도 하고, 그게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이 종자 저 종자 다른 종자를 섞어서 심기도 해.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지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기도 하고, 자, 저 콩밭에다가 배추씨 뿌려가지고 고랑에다가 배추씨는 바로 배추가 자라면 바로 이 김치 담아 먹잖아요. 그러나 콩은 또 오랫동안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 종자를 같이 뿌려서 수확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이걸 금지하네,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명이야기라고, 생명이야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명 얻는 과정에서 저는 섞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바보여가지고, 내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버리는, 내가 그런 거 조금 겸손한 것이 있어서 내가 생명 얻었나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느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먹고 죽음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을 탈출을 하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무엇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무교병은 이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어요. 저기 광명의 시장에 가면은 그 칼국수를 파는데 홍두깨 칼국수가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반죽만 해가지고 반죽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사람 계속 반죽만 해서 저장을 해. 근데 혼자 반죽만 한다고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그렇게 많이 팔아. 그 뒤에 가면요, 제가 보니까 냉장고가 쫙 있어. 냉장고가. 그래서 그거는 냉장 전용이에요. 냉동고는 없어. 냉장식만. 그래가지고 이 반죽한 것을 그 냉장고에 넣어가지고요, 숙성을 시켜요. 발효를 시켜. 근데 제가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요, 행복이 오르고 안 좋아. 근데 거기 가서 이 발효된 그 칼국수를 먹으면, 발효시킨 그 칼국수를 먹으면 괜찮아요. 생목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광명에 살 때는 애용을 했어. 또 값도 싸고. 제가 거기 한 그릇에 2,500원 할 때가 갔나 보다. 2,500원 할 때부터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이 와도 4명이면은 10,000원이면 끝나. 그리고 국물이 아주 맛있어요. 그 멸치하고 이런 다른 왕멸치하고 이 잡어들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 닭뼈랑 소뼈랑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육수를 낸 국물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 국물이 아주 맛이 좋아. 거기다가 숙성한 것을 주지, 양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거기서 곱빼기를 먹으면 다 못 먹어. 근데 그 곱빼기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싸다고 좀 그러지만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면 다 만족해. 그런데 그러니까 발효시킨 것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영양학적으로도 좋아, 발효시킨 게. 그런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귀의 땅, 사단의 땅, 사망의 땅을 탈출할 때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발효시키지 않은 것을. 생짜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짜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것,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것, 오전히 하나님의 뜻만 밝히는 그 말씀, 이게 무교병이에요. 근데 실제로 무교병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맛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병이 이 원어로 보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는 타나 창자에서는 쓰더라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달콤해.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달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입맛이 들어버린 사람, 다른 말로 입맛이 들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이,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지식으로 이미 세뇌되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달콤한 무교병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발효된 것, 이게 달콤한 것이고, 발효된 것이 맛있는 것이고, 발효된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발효된 것이 소화도 잘 되고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것만이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자,
다른 가축과 같이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 저 말씀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저는 꽂혔었어. 처음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섬기던 교회 그 같은 지방의 교회였어요. 저 인천 수봉공원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하늘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하늘의 말씀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땅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봉공원 그 교회 가면 하늘의 말씀을 전해.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또 어떠한 말씀을 제가 들었냐? 생명 얻는 말씀을, 생명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에 꽂혔어.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제가 사모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말씀이 저희가 들려오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 번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집착한다면, 말씀에 내가 집중한다면, 말씀에 내가 온 마음을 쏟는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 단어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이 들려오게 되냐면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그 생명의 씨가 탄생되는 이야기가 들려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다녔어요.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고 다 거듭나요? 안 나요? 안 나. 저는 거기 갔을 때 한 80%, 많이 해서 이제 90%까지 쳐주자고. 90%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거기서 전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전하는 목사님이 내놓는 말씀이 내가 내놓는 말씀보다 좋아. 인정해 줄 만해, 제가. 근데 거기서 10%, 20%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있어. 제가 이제 판단해 볼 때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것이 10%, 20%는 옳다고 여겨지고 저쪽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8, 90%가 옳다고 여겨지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성령님, 제가 저 말씀을 온전히 제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이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0%, 20%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는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면 성령론, 인간론이면 인간론, 이런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져 있는 이런 부분을 이것도 내려놔. 그리고 그분의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그때는 이게 아이와라 이 조그만 이게 카세트 여기다 이제 꽂고 다니면서 듣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다 저장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카세트 요거 요만한 거 사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 구입해서 항상 이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들었어. 자면서까지 들었어. 왜? 주님, 내 육신은 자지만 영혼은 안 잘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듣게 하옵소서.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한 거예요. 저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사실은 제가 온전히 분별 못한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기에 저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내놓는 것보다 더 신실하다고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저 말씀도 구별하고 분별케 하시고 저 말씀으로 내 안에서 구별돼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내려놓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전체를 저는요 저에게 심기를 원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걸 수도 없이 저희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자면서도 듣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섞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섞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섞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의지대로 듣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을 쏟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저 서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서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생명 얻어.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저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저 말씀 배우면 된대. 그게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새겨질 것인지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축은 다른 종류로 교미시키지 않는 것이며 밭의 종자는 섞어서 뿌린다 안 뿌린다? 안 뿌린다. 그리고 옷도 자 삼배하고 양털하고 삼배하고 같이 짜는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옷도 양털에다가 혼방이라고 그러죠. 혼방. 이시라고 이런 성질하고 저런 성질하고 하면은 뭐 이게 주름도 안 지고 얼마나 좋아요. 혼방 이렇게 하면은. 근데 특히 면 같은 경우는 한 번 입고 안 됐다 일어나면 주름이 다 져가지고 모양새가 좀 많그래. 그런데 면하고 적절히 나일론이나 다른 실하고 이렇게 섞어서 짜면 안 됐다 일어나도 옷 구부러지도 않고 아주 좋잖아요. 모양새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대로 하면은요 여러 가지 섞어서 짜는 것이 정말 이롭게 우리들은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옷을 양털이나 삼배나 섞지 말라. 왜 섞지 마요? 자, 옷은요 의를 나타냅니다. 의. 어떤 의?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는 의. 자,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고, 이 서영화한테는 이 서영화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고, 우리 권사님한테는 권사님의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옷의 의미예요. 옷의 의미. 자,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흰색을 입었잖아요. 흰색을 좋아해요. 그 어떤 사람은 블랙톤을 좋아해요. 블랙톤. 까만 옷. 까만 옷 좋아하는 사람이 흰색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 왜? 자기 얼굴에 안 어울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란색, 파란색, 이 원색적인 색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옷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죽어지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안 와. 예. 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두 생명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생명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 여전히 내 생명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두 생명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두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내 존재에 주인의 자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예? 나란 존재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안 할 테니까 주님, 내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와주세요. 주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도 두 가지 실로 짜지 말라. 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이 지어가지고, 자, 소의 성질과 나귀의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네? 나귀는 성질이 급해. 그리고 소는 느긋해. 근데 나귀는 급한데 소는 느긋한데 같이 가져야 이 밭이 제대로 갈려질 것 아니에요. 반듯하게. 그런데 한쪽은 느긋하게 하고 한쪽은 막 가면은 이게 제대로 밭이 갈려야 안 갈려요. 이 생명이야기라니까, 생명이야기. 그래서 자, 밭을 갈 때는 소가 주인이 되잖아요. 왜? 힘쓰는 주인. 근데 주인이 두 개 되면은 안 돼. 그런데 똑같은 생명이 있으면 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소가 됐든 나귀가 됐든 같은 종류로 하면 같은 종류끼리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한 호흡, 한 생명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도 소나 나귀를 따로따로 결이 재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짐승으로 밭을 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밭을 많이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는 사람은 씨도 비행기로 뿌리고 거둘 때도 트랙터로 쫙 걷어버리고 농약 줄 때도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한 종류밖에 할 수가 없어. 다른 종류로 하지를 못해.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밭대기, 이럴 때 이제 밭대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화전민 출신이죠. 화전민. 응? 산에 불을 놔가지고 이제 그 불 타가지고 나무가 없어진 자리에 파가지고 밭을 읽어서 곡식 심어 먹는 이 화전민. 그 화전민 가문의 출신이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지어먹는 사람은 밭대기 그 몇 가지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면 그 밭대기 조금 있는 데다 농사 지어먹으려면 이런 종류도 심고 저런 종류도 심고 채도 안 들어오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요? 네? 콩 심은 데다가 배추도 심어 먹고 콩 심은 데다가 무도 심어 먹고 콩밭에다가 깨도 심기도 하고 채도 안 들어오고 활용을 해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이게 무슨 소리요?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얻을 때, 제가 아까 제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귀한 말씀 많이 해. 그러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제 말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은혜롭다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들으세요. 한 가지만 들으면서, 그 목사의 말씀 한 가지만 들으면서 다른 말씀, 모든 말씀 끊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성령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바르게 나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10% 20%는 틀렸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확인이 되더라고. 확인이. 어떻게 확인이 돼요? 성령님이 확인시켜줘요. 그 말씀이 왜 틀리는지, 그리고 서목사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왜 맞는지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무작정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근데 저와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지금도 그 말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거기가 일위일체 주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된대.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세상 말로. 여러분, 주 예수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도 우리는요, 구원받는 존재지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 예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 예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고 우리가 보혜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단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 그런데 지금도 거기 앞에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도태됐어. 저는 한 가지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몇 사람은 한 서너 사람 될까요? 몇 사람은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분은 맹신을 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근데 저는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것이 90%를 인정할 만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맹신을 하지 않았어. 모든 걸 성령님께 맡겼어. 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새겨지는 것은 누가 하길 원한다? 성령님이 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목사의 메시지가 아무리 귀하다고 이 서영아 목사 메시지가 그대로 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세요. 서목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서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저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저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올바로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똑같아요. 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면 제 말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 그 목사님 한 분의 말씀만 들으세요. 생명 얻는 길에서는요, 한 분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는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생명 얻은 다음에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나눠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명된 다음으로 이 모습, 저 모습,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저는 인터넷에서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듣고 들어요. 왜?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더 신실한 분이 오시는지, 나와 동기될 목사님들이 계시는지 찾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생명 업계에서는요, 한 생명만 듣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말씀, 그 한 가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방송도 보지 마세요. 왜?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방송,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 그것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도움이 되는데, 생명 얻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리고, 아까 레위기 19장 얘기도 했지만, 야, 너희들 거룩해져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쭉 말하면서 19절에 가서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야, 너희 그런데 규례를 지켜가지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가지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고 이걸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든 짐승 얘기를 하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 얘기잖아요. 생명. 가축도 생명 탄생하는 거고 종자를 뿌려도 생명 탄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해줘.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만이, 열매 맺지를 못하면 그 가지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자를 말하는 것도 가축을 말하는 것도 생명 탄생을 말하는 거라고. 생명 탄생은 어떤 생명 탄생만 생명 탄생입니까? 성경에서 생명 탄생은요,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섞으면 안 된다고요. 생명 얻는 기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출애굽할 때는, 애굽을 탈출할 때는, 사망의 생명을 버릴 때는 무교병을 먹어. 유교병이 아닌, 발효식품이 아닌 생짜 밀가루 반죽한 그것 그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섞으면은요, 생명 얻는 과정에서는요, 사망의 땅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는요, 다른 말씀을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한 말씀만. 그리고 자, 이제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요, 한 말씀만 먹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그 당시에도 아까 수봉산에 이제 그 큰 교회 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제가 다녔었어요. 거듭난 상태에서도. 거듭난 상태에서 다니는데 어떤 모습이 돼? 거기서는 지금 이제 거듭난 말씀이 없어요. 하늘의 말씀만 하지. 틀립니다. 하늘의 말씀하고, 하늘의 말씀을 하기는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생명이죠. 사실 성경 전부 다 하늘의 말인데, 기존 교회들이 땅의 말로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낯선 거예요. 거기서는 하늘의 말로 하니까. 근데 이 하늘의 말이 우리 안에 생명이 실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지만 정말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싱거운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분석이 일어나. 내 안에서 구별되고 분별되고 분석이 일어나. 말씀의 분석. 그러니까
틀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왜 틀린지, 저 말씀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저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이게 내 안에서 분석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옳은 말씀을 들어도 좋고 옳지 않은 말씀을 들어도 좋고, 왜? 내 안에서 분석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게 생명 있는 자의, 성령님과 생명연합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1년 가까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끊게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만두게 하더라고,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바로 세울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겠는데, 거기서 그곳을 그만두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으면요, 어느 곳에 있으나 천국이고 어느 곳에 있으나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도 그곳이 뭐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과정에서는요, 절대 2가지, 3가지 말씀을 섞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씀을 절대 섞으면 안 돼. 생명되게 하는 그 말씀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봐서 취할 것 있으면 취하고, 취할 것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틀리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또 왜 틀린 줄 아십니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들을 거 필요 있어 없어? 자기가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왜 듣냐고. 자기에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요, 어불성설이라. 왜 자기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이 사실은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접해봐야 귀한 말씀을 찾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나 거듭난 후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요, 다른 말씀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유익이 되고, 근데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말씀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 메시지도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 메시지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제 메시지가 옳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되게 하는 이 경륜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혹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성령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셔서 생명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로, 하늘의 영광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